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외우듯 기도하는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기도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인데 왜 우리 삶에는 변화가 없을까요? 가장 완벽한 기도라고 하는데 왜 응답받지 못한다고 느낄까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왜 형식적이 되어버렸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놀라운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히 외우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 안에는 하늘의 문을 여는 7개의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30년 동안 주기도문을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알고 기도하니까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왜 진작 이걸 몰랐을까요? 바로 그 비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을 때 우연히 주기도문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문 한 구절 한 구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영적인 원리가 숨어 있고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주기도문의 7가지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이 비밀들을 알고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형식적인 기도에서 능력 있는 기도로, 습관적인 기도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기도로 변화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에서 관계의 비밀.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실까? 저 같은 죄인의 기도도 받으실까? 하나님은 너무 높고 거룩하신 분인데 제가 감히 기도해도 될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벌써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의 첫 마디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아버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테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사용하신 아람어는 아바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바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는 가장 친밀한 호칭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빠에 가깝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여호와, 엘로힘, 아도나이 같은 거룩한 이름으로만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바,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기도는 거리감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감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떨리는 마음의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아버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것은 기도가 개인적인 행위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인 행위라는 뜻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지난달에 60대 후반의 한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혼자 살면서 너무 외로웠어요. 기도할 때도 왠지 혼자인 것 같고 하나님도 멀게만 느껴졌어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이 나와 함께 이 기도를 드리고 있구나. 그 순간부터 기도가 달라졌어요. 외롭지 않고 힘이 생기고 확신이 생겼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확인하고 동시에 모든 성도들과의 연결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비밀, 관계의 비밀입니다. 이제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바로 자신의 필요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물론 우리의 필요를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도의 두 번째 단계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서 영광을 얻으리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존경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름은 히브리어로 셈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 성품,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것이 거룩하다고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거룩해지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다고 인정받으시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인정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인정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경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인정할 때 하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시편 22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신다는 뜻입니다. 작년에 50대 집사님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항상 기도할 때 제 문제부터 말씀드렸어요. 사업이 어렵다,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 건강이 안 좋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제대로 배우고 나서는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당신은 정말 거룩하십니다. 당신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하는 제 마음이 먼저 변하더라고요. 문제가 그대로인데도 평안해지고 확신이 생기고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하나 응답을 받기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경배는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경배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의 관점이 바뀝니다. 문제가 크게 보이던 것이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이 생깁니다. 불평이 감사로 바뀝니다. 이것이 경배의 비밀입니다. 이제 세 번째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제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인데 이것은 단순히 영토나 왕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통치, 왕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내 삶에, 이 상황에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니엘 4장 35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고 그분의 뜻이 최고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미래적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세우실 그날을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둘째는 현재적 의미입니다. 지금 여기서 내 삶에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복하는 행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오해합니다. 그럼 내 소원은 어떻게 되나요? 내 필요는 어떻게 하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지난해에 40대 권사님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희 아들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어요. 저는 매일 특정 대학에 붙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아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준비해주세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들이 제가 원했던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 갔어요. 처음에는 실망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학교가 아들에게 정말 맞더라고요. 전공도 마음에 들어하고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신앙도 더 깊어졌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제 계획보다 훨씬 좋았던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할 때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권의 비밀입니다. 이제 네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확신이 서지 않아요. 혹시 제가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하늘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 6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스랍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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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늘에서는 완전한 순종이 있습니다. 의심도 없고 지연도 없고 불순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시편 103편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 행합니다. 이것이 하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땅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비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알게 되면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제가 원하는 것과 달라요.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먼저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순종하는 것 같이 저도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집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난달에 30대 청년 한 명이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해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취업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여러 회사에서 제안이 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매일 기도했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부분에서 깨달았어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면서도 사실은 제가 원하는 답만 듣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어떤 회사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신기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오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어요. 지금 그 회사에서 정말 행복하게 일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고 그 뜻을 따를 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순종의 비밀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독립성입니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있어. 남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아. 내 힘으로 살겠어. 이런 마음이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줍니다. 기도할 때도 정말 급하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내 능력으로 살다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그제서야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일용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우시오스인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만 나오는 매우 특별한 단어입니다. 학자들은 이 단어를 오늘 하루에 필요한 매일매일의 일상적인이라고 해석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달치, 1년치를 미리 주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오늘 주십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만나 사건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정한 분량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만나를 날마다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시험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는지 아닌지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비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합니다. 내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식은 단순히 음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 힘, 지혜, 사랑, 평안, 기쁨, 인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즉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도 매일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작년에 70대 권사님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어요.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일해서 집도 사고 아이들도 키우고 노후 준비도 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교만해졌나 봐요. 이제는 내가 스스로 잘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기도도 형식적으로 하게 되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마음도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그래서 다시 주기도문을 제대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를 하면서 매일 하나님께 의존하는 마음을 회복했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건강도 회복되고 마음의 평안도 찾았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의존의 비밀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기도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한 일을 생각하면 화가 나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마음이 안 따라줘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나중에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하나님이 나중에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조건부 용서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깊은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용서는 단순히 도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용서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기도문에서는 순서가 바뀌었을까요? 이것이 6번째 비밀입니다. 용서는 받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줄 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용서를 경험하고 누리려면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용서받은 종의 비유를 보십시오. 왕에게 10,000달란트 빚을 진 종이 용서받았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왕이 다시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35절.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하는 용서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는 용서여야 합니다. 지난해에 50대 집사님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20년 동안 제 형님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 유산 문제로 다퉈서 절연 상태였어요. 형님 생각만 하면 화가 나고 기도할 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하나님의 용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형님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지만 형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형님, 그동안 미안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저도 형님을 용서합니다. 그 순간 20년 동안 막혔던 것이 뚫리는 느낌이었어요. 마음이 그렇게 시원하고 평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전보다 훨씬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할 때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용서할 때 하나님의 용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니.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이것이 용서의 비밀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실까요? 왜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고통을 허락하실까요?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먼저 시험이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인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험 테스트이고 다른 하나는 유혹 템테이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유혹하지는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는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즐거워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이 7번째 비밀입니다. 이 기도는 시험 자체를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이 와도 반드시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사탄의 공격에서 보호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악은 추상적인 악이 아니라 악한 자, 즉 사탄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지난달에 40대 사모님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희 가정에 정말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아이가 아프고 저까지 우울증에 걸렸어요.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주기도문에 이 부분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악한 자의 공격에서 저희를 보호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희를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요.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하나 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새로운 일을 찾았고 아이도 건강해졌고 제 마음도 회복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시험을 통해서 저희 가족의 믿음이 더 단단해졌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121편 7절에서 8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의 보호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나가는 것도 들어오는 것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보호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의 7가지 놀라운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의 비밀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확인하고 모든 성도들과의 연결을 경험합니다. 두 번째는 경배의 비밀이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함으로써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세 번째는 주권의 비밀이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완전한 계획을 신뢰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순종의 비밀이었습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표현하고 그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의존의 비밀이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경험합니다. 여섯 번째는 용서의 비밀이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보호의 비밀이었습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주기도문이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라는 것을 깨달으셨나요? 오늘부터 이 7가지 비밀을 기억하며 주기도문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고 경배를 통해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시고 매일 하나님을 의존하시고 용서를 통해 자유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평안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능력 있는 기도를,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기적을 경험하는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나누어주세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기도가 막힌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